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마지막 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되시어 평안을 선물로 주사 우리가 준비하는 여름 사역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주님의 영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대주셨으니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무사방에 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니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은 이 초막절 어린이 축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교회들과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주여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무더위로 인하여 봉사자들과 어린이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낮에 해를 가리는 구름이 되사 그 구름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다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행사를 안전하게 손에 쥐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손 위에서 우리를 돌봐주사 행사 순서마다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과 주님의 권속들 위해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사 전하는 말씀과 인도하는 기도에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수고하고 있는 당신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사 주여 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초막절의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초막절 역설의 진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진리에 반하는 듯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에 해당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paradox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파라독사인데 이 뜻은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파라독스의 의미는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섬으로써 그것으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능을 뜻하죠. 그래서 역설은 부정하기 힘든 추론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회자되던 패러독스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악어가 한 여인의 아이를 훔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기를 잡아먹어버릴지 말지 이것을 마치면 아기를 돌려주겠다. 여인은 너는 내 아기를 잡아먹어버릴 것이라고 이라며 절규했다. 그러나 악어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아기를 돌려주면 저 여인이 틀린 것이니 아기를 잡아먹어야 하고, 내가 아기를 잡아먹으면 저 여인이 마친 것이니 아기를 돌려주어야 한다. 악어는 머리가 아파 아기를 돌려줘 버리고 말았다. 자, 이런 패러독스 그냥 우화하겠죠.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유명한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패러독스냐? 크레타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도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주장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지만, 이 크레타 사람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자가당착,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한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만큼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역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받으려고 하면 줘야 하고,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 한다. 자, 이런 말씀들은 모두 패러독스, 역설이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설의 관점에서 유대인 최대의 절기이자 축제인 초막절을 해석해 봐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는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면서 캠프의 주제인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최대의 역설은 바로 초막 그 자체에 있습니다. 초막은 영어로는 부스입니다. 당일 설치했다가 행사를 마치면 철수해버리는 그런 간이용 텐트를 부스라고 하죠. 이 부스에서는 먹는 것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특히 잠을 자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자, 장막은 영어로 캠프입니다. 마치 미군 기지처럼 또는 유목민족의 게르처럼 그 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몇 달 동안도 머물 수 있을 수 있고 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튼튼한 텐트죠. 자, 이것 또한 때가 되면 이동을 위해 철거해야 하지만 몇 달이고 이 안에 머물러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텐트입니다. 초막과 텐트의 차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더욱 명확하죠. 초막은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고 장막은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의 역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수확하고 그에 대해 축제를 벌여도 너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마치 초막과도 같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거둬야 하고 다 치워야 한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성공과 평안과 재물 등의 마음을 쓰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 결코 걷어지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것을 이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초막절의 역설은 이 초막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바치는 제물의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숫자는 바로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는 당시 이 제물,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염소 중에 가장 비싼 것이었는데요. 첫째 날에 가장 많은 13마리를 바치면서 하나씩 줄어 나가다가 마지막 8째 날에는 한 마리만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첫째 날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시작할 때 처음 포문을 화려하게 열어야 그 이어지는 축제 기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축제의 마지막 날 또한 축제의 첫날만큼 큰 것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열리는 이 똑같은 축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막식과 폐막식 아니겠습니까? 개막식이 조금 더 화려하지만 폐막식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다음 축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좀 독특합니다. 마지막 8째 날 바쳐지는 제물의 숫자가 첫날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을 마치 축제의 규모로 환산한다면 축제의 규모가 첫날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라한, 겉으로 보면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을 무려 거룩한 대회를 여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거룩한 대회는 가장 제물이 적게 바쳐지는, 겉으로만 보면 가장 초라한 날입니다. 가장 적은 제물을 드리는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 된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또 다른 역설이죠. 많은 제물이 이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제물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축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물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주 적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나를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빛이 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거룩한 대회로 열라고 규정하신 이후에
그날에는 가장 적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의 역사를 기억하고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당신이 이름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축제날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권유를 거절하시고 혼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큰 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지고 간 뒤에 매일 아침 번제단에 이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풍습은 초막절 뒤에 이어지는 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기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듬해 농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원이 반영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제단에 부으면서 그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이듬해의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한 이 우기의 기간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매번 중요하게 이용하는 이 실로암 못, 그리고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너희가 바라는 그런 풍성한 소산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초막절 축제의 8째 날 가장 적은 제물을 드리며 그날을 거룩한 대회로 삼은 것처럼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기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부하는 나야말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볼품없어 보이는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린 그분에게 천하 만민의 모든 이름 중 가장 높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축제의 화려함에 눈이 팔려 있을 때 그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화려함이 줄어들고 가장 적은 제물을 드리는 그 조용한 날이야말로 축제의 하이라이트, 여호와의 거룩한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우기에 많은 비를 받아 내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그날이 생명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비루하고 초라한 사나이 예수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날을 전해줄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 마지막 날의 역설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역설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 같지 않았습니다. 지진 같지도 않았습니다. 불같이 파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임재는 매우 세미하고 조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의 사역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의 선지자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대적들의 기세는 더욱 흉흉해졌고 엘리야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실패로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크고 화려한 모두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세미한 가운데 말한다. 고요한 가운데 선포한다. 그러니 지금 너의 눈에 크고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가 거부하며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적은 예물을 바치는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역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화려한 것에 취하지 말고 풍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낮은 곳, 가장 고요한 곳에 바로 내가 있다. 너는 그곳에서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런 성경의 역설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것이 압도적으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첨탑을 세우고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장엄함에 압도되도록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공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하나 꼽으라면 반드시 수위에 들만한 건물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는 그 거대한 성당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교도인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도전을 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성전을 완공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가 이 성전의 축성시 때 외치길 솔로몬이요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 소피아 성당은 이후 여러 번의 지진과 외부의 침공으로 그 건물의 빛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화려한 내장도 이 예배당의 전성기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 소피아 성당이 영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충만했을 때는 이런 석조식 화려한 건물이었을 때가 아니라 목조식 건물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설교했던 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자 최후의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이 성당을 담임했던 주교는 그 유명한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대목이었죠. 그는 단지 말재주가 뛰어나서 훌륭한 설교자로 대접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황제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했고 그래서 오히려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고 말았죠. 그는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였지만 결국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서 흑해 연한으로 압송을 당하고 맙니다. 유배를 간 거죠. 그의 나이 60세 때 그는 유배지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특히 이제 황제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 설교 중에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가 이제 설교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자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데모를 일으켜요. 어떻게 저런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느냐? 황제면 다냐 하고 반란을 거의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지었던 이 성소피아 성당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또 목조 건물을 지었지만 또 그 건물도 불타니까 세 번째로 지은 이 건물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때가 가장 이 성전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는데 그때 건물의 외관은 가장 초라한 목조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0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정말로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 건물에서는 단 한 번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성소피아의 성당 역사를 쭉 보면은 십자군이 쳐들어오고 반란군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쇠락해가는 역사 한가운데 있었고 그 쇠락이란 예배의 쇠락과도 함께 궤를 같이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불타버려 사라진 예배당 안에서 설교할 때 그들은 영적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졌을 때 그 건물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졌어도 그 순수함은 다시 회복될 수 없었고 오늘날에는 그저 박물관으로 쓰일 뿐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세상의 풍성함, 부유함, 화려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화려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며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복음의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축제가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흠모하고 소망하는 그 영혼,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설령 그 사람들의 숫자가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예물로 화려한 축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축제를 열어서 그분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만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초막절 첫째 날의 가장 화려한 날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큰 날은 가장 적은 예물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불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제사장들이 나르는 실로암 연못에 구원이 있지 않고 초라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품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세상에서 장막이 아닌 이 성에 아예 짓고 살려가는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부적절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거둬야 하는 초막을 짓고 이 초막을 다 거둔 이후에 하늘로 가야 할 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한 해에 가장 풍성하고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축제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오히려 더욱더 깊은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축제가 바로 초막절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초막절의 진리이죠. 이 초막절 역설의 진리를 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적고 작고 조용한 그날이야말로 거룩한 날이며 너희가 나에게 집중해야 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려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 화려한 것, 풍성한 것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그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역설의 진리를 품고 있는 십자가, 역설의 진리를 품고 있는 성경, 역설의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초막절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축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제가 될 것을 믿사오니 오히려 작은 자들 사이에 조용한 그 축제 자리에 누군가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다라고 말할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라보며 이 초막절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앞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